이제 에스라서를 이어서 느헤미야를 시작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한 권으로 붙어서 보았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둘 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운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맥락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각 귀환할 때마다 영적 리더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귀환에서는 스룹바벨이 리더로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초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에서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귀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초라한 규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전만 재건된 곳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데 묶여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소명을 위한 기도라고 붙여봤어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말하면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일터나 사업장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소명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는 나라의 공직에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소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소명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게도 소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은 정말로 진실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사회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깨닫고 바로 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시행착오가 좀 적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오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소명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소명을 발견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일단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이 1장 시작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면은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참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죠? 내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왕의 신하였어요.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요?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일을 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좀 익숙하죠? 옛날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붙잡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술 맡은 사람,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 하면은 왕의 하인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나 먹거리나 음료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데 독이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비리가 있을 줄 누가 알아요? 그것을 왕이 한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신뢰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도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관원장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이런 요셉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 관원장의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면은 얼마든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왕의 신뢰를 받고 왕에게 쓰임을 받고 안정되고 편안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누릴 수 있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한마디로 뭐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사람과 그리고 그 형제가 소개하는 유다로부터 온 두어 사람이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 찾아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3절을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 고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자기 조국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형편이 아주 형편없지요. 비참하지요. 환난을 당한다. 주변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나라꼴이 아니다라는 말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슬픔 가운데 잠겨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수산궁, 바사 왕국의 수산궁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났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낫다. 아무리 멀리 피가 섞여 있고 동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멀리 살면 남이에요. 무슨 상관이냐예요. 오히려 가까이서 지내고 날마다 소식을 주고받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는 더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친족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를 당한 것처럼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소명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요, 느헤미야와 같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일들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남의 일이 또는 어떠한 일이 어느 순간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지나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스스로 마음의 짐으로 삼아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눈에 밟히는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남일 같지 않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일을 한번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 관심을 기도로 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소명이 발견된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기도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일이라면은, 그렇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특별히 마음 가는 일을 발견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전, 청년들도 비전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비전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그 비전 얘기할 때 무엇이 우리의 비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전 얘기할 때 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비전을 갖는데 어디에 비전을 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비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 새벽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부분이 다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기도예요. 신명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또 지금의 환난을 당하는 일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자복하고 돌아오면 살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같이 돌아가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전하는 일에 힘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는 그 한마디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에 우리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닙니까? 소명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 소명을 비춰봅니다. 비춰보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한 마디 더 합니다. 소명은요, 나한테 느껴지고 깨달아 알아진 데서 그치지 않아요. 소명은요, 헌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자꾸 눈에 밟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거기서 감동만 받으면 더 이상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은 언제 나와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헌신할 때에, 내가 움직일 때에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너 달은 걸어서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직업이 바사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마음에 감동만 했지, 지금은 기도만 하지, 예루살렘에 있는 일들은 느헤미야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형통하게 해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기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 앞에서 은혜 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어야 사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바사 왕이 허락을 해줘야 자기가 형통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자기 삶을, 자기 소명을 구체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소명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명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명을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소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